오늘 예배자 두 번째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창세기 8장에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를 필두로 우리가 예배자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는 세상의 어떤 시작, 그 전 지구적 사건으로 우리에게 기억이 되죠. 큰 홍수로 인해 처음 창조되었던 모든 생명들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는 심판을 당하게 됐고, 유일하게 방주에 머물러 있던 노아의 가족과 또 함께 타고 있던 동물 등을 많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사건을 우리가 노아의 방주의 말씀을 통해 발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를 사실 다양한 관점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주의 크기와 제작 시간, 이게 얼마나 됐을까? 대홍수의 사건, 이것이 각 지역별로 역사적으로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아라랏산에 머물렀던 방주의 모습, 방주의 흔적을 찾는 많은 기사들, 거기에 많은 동물들 얼마나 탈 수 있었을까? 많은 갖가지 외형적인 조건들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모든 우리가 갖는 관심사에 사실 관심을 갖진 않고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보다 노아라는 한 인물을 세워서 그 인물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심판과 언약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 말씀을 이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어떤 말씀의 관점은 좌로 우로 이렇게 치우쳐서 여러 가지를 담지 않고 노아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 안에서 이어지는 내용에 충실하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부분이 좀 더 궁금한데,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있었을까? 이런 일들이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그것에 너무 많은 관심들을 두면 노아의 방주를 통해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 또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핵심을 우리가 놓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말씀을 보면서 늘 우리는 그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저는 노아의 방주 가운데 담을 수 있는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딱 8장 20절에서 22절까지 이 본문만 담았지만, 사실 노아의 방주는요, 그 앞장에서부터 뒤에 장까지 9장까지 굉장히 길게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 많은 내용을 우리가 오늘 짧은 한 30분의 시간 동안 다 담을 수도 없고 다룰 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장 20절에서 22절은 노아가 이 홍수가 끝난 뒤에 가장 먼저 그가 행한 모습, 그 모습 가운데 바로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본문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노아가 가장 먼저 드렸던 예배, 또한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 그 이후에 등장하는 또 다른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노아를 통해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심판 이후에 드려진 노아의 예배는 어떤 것이었을까? 그리고 또 그는 어떤 자세와 어떤 심정으로 대홍수 심판 뒤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예배에 관한 생각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의 상황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6장으로 한번 우리 넘어가 볼까요?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자, 이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시점에 바로 노아의 사건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6장의 시작은 당시 노아가 부르심을 받을 때의 인류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이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현재의 상황을
아주 대표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는 태초의 명령을 아담에게 주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 충만해서 살아가고 번성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번성함이 곧 육신의 욕망을 채우고 성적으로 타락하는 악한 세대의 선택으로 변질되어졌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들조차도 세상의 풍파에 휘말려 그대로 물들어 살아가고 있는 그 참담한 시대를 그대로 두 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 노아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대홍수를 심판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의 배경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시대에 유일하게 노아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라는 인정을 받았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노아를 필두로 그 시대의 대심판을 예고하시고요, 다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일을 시작하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노아의 나이가 몇 세라고요? 성경에 보면 500세였다. 여러분, 5장 32절 말씀입니다. 바로 6장 위에 절이죠. 말씀 볼까요?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당시에 기대 수명이 상당했죠. 홍수 전에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500세는 기본이고 뭐 900세 이상까지 제일 많이 산 사람이 969세인 무드셀라라는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죠. 자, 500세 되던 그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3명의 아들을 줍니다.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3명의 아들을 주십니다. 이 아들들이 자라고 성인이 되어서 결혼의 아내를 둘 때까지 여러분 약 100여 년의 시간 안팎 동안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산꼭대기에 방주를 짓는 일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보통 노아의 방주가 120년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 120년이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그 내용을 3절에 보면,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날을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한 장면 때문에 대략 120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노아가 500세의 부름을 받고요, 대홍수가 끝날 때가 노아가 600세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 방주 짓고 홍수가 지나고 난 한 대략 100여 년 안팎 정도의 방주를 짓는 시간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좀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자, 어쨌든 노아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식양대로 약 100여 년 안팎의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 방주를 짓는 일에 순종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6장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6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이 원역상 이 본문의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들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산꼭대기에 방주를 짓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부둣가에, 바닷가에 배를 짓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어마어마한 크기. 당시에 그 정도만한 배가 필요했을까요? 당시에 그 정도만한 배가 바다 위에 떠다니는 것을 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뭐 상상할 수 없는 크기를 산꼭대기에 이 8명의 가족들이 열심히, 그것도 긴 시간 배를 짓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타락했던 그 시대 가운데 노아 가족들을, 노아의 행동은 어땠을까요? 뭐 미치광이 웬 노인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구나, 그 가족 전체가 이상해 라고 생각할 만한 상황으로 여겨지기에 충분했을 거예요. 방주를 짓기 위해 그 명령을 받은 노아가 그 가족을 설득하는 일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설득해요. 그리고 100년 가까이 방주를 완성하는 일에만 전념해야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시간, 이 100년의 압축이 6장 22절의 한 절 말씀인 거예요.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몇 년이 담겨 있다고요? 약 100년의 시간이 압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그 100년의 시간, 그 시간을 우리가 먼저 보는 겁니다. 자, 드디어 홍수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나서 세상의 가장 높은 산봉우리까지 다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늘의 궁창이 열렸다. 땅에 샘들이 터졌다 그랬어요. 위아래로 쏟아붓는 물에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덮여버립니다. 여러분, 7장 23절을 보면 하나님이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셨다라 그래요. 공중의 새까지. 여러분, 그렇게 긴 홍수의 기간을 거쳐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다시 열리고 그들이 방주에서 나오기까지 얼마큼의 시간이 걸린 줄 아십니까? 1년하고도 열흘의 시간이 걸려요. 1년하고도 열흘. 비가 쏟아지기 전에 하나님의 방주의 문을 닫아주시죠. 그리고 비가 쏟아지면서 약 40일 주야가 막 쏟아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세상의 봉우리까지 차고 물이 감하고 땅이 말라 방주의 문을 열어 나올 때까지 기간이 1년하고 열흘의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그 긴 방주의 안에 있었던 노아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 위에 정처 없이 떠돌죠. 도시 있습니까? 배에 키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물의 흐름 따라서 흘러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 동안 방주 안에서 이 노아는 무슨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창문을 통해서 물 위에 떠 있는 수많은 죽음들을 보았을 거예요. 사람들의 시체와 동물들의 시체가 떠다니는 것들을 보았을 거예요. 100년 동안 열심히 방주를 지었는데 그 일의 결과가 우리만 이렇게 살아남았어. 그 방주 안에서. 모든 밖은 다 죽음이고 방주 안은 생명인 거예요. 이 상황을 노아가 또 이해해 보는 겁니다. 또 심판, 또 하나님이 어떻게 생명을 보존하실지, 네 배에 타고 있는 많은 동물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수많은 생각들을 그 방주 안에서 1년 넘게 노아가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결국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무르고 땅이 마르는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노아가 한 가지 발견한 것은 이 방주 안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이 은혜였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심판을 단지 두려운 결과로 받아들이면 얻을 것이 특별히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때로는 시험을 주셔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하나님 정말 두려운 분이야,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두려워라는 상황 가운데만 내가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얻을 것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두려워. 또 언제 혼날까? 언제 매맞을까? 언제 하나님이 또 내 삶에 무엇인가를 가져갈까? 늘 노심초사 두려워 있는 거죠. 늘 수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심판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를 찾을 수 있다고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도 수많은 그 어마어마한 심판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그 방주가 은혜의 장소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우리도 함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땅이 마르고 아라랏산에 방주가 걸치죠. 그리고 그곳에 노아의 방주가 머무르게 됩니다. 모든 것이 재창조되어진 것처럼 모든 생물이 다 사라지고 나서 여러분, 그곳에 노아의 방주가 머무르게 되어졌습니다. 산꼭대기에. 여러분, 가장 시급한 게 뭘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그동안 쌓아놓았던 모든 인류의 문명이 다 재료가 된 상태입니다. 곡식을 심어서 거둘 수 있는 수확의 기쁨도 어느 것도 없어요. 식물이 지금 현재 자라는 것도 아니고 모든 상황이 다 재료가 된 상황에서 여러분, 가장 시급한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8식구 방주에 나와서 살아갈 터전 마련하는 일 너무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함께 타고 있는 이 동물 다 어떻게 할 거야? 얘들 다 풀어놓으면 알아서 살까요? 아니면 내가 계속 데리고 먹여야 될까요? 어디서 살아야 될까? 먹을 거리는 있을까? 여러분, 가장 시급한 문제인 거예요.
방주에서 나왔지만 그것이 가장 시급해요. 여러분, 어느 것 하나 갇혀 있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저 마른 땅 위에 노아가 서 있는 거예요. 땅이 마른 것으로 그냥 감사해요. 다 젖어서 나올 수도 없었는데 이제 땅이 말랐어. 드디어 노아에게 주어진 조건은 마른 땅이 전부인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삶에 시급한 문제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 지방의 목사님, 가까이에 계신 목사님인데 눈이 많이 왔잖아요, 최근에. 근데 이렇게 차 타고 가다 봉고차가 찍 미끄러져가지고 전봇대를 쿵 받아가지고 차가 폐차했어요. 차가 20년 됐거든요. 스타렉스 오래된 20년 된 차인데 탁 박으니까 이제 고칠 것도 없고 지금 그냥 폐차하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폐차해서 저한테 연락했어요. 목사님, 차 좀 경차 하나 좀 중고차로 사야 될 텐데 좀 알아봐 달라고. 그래서 또 제가 열심히 알아보고 막 그래서 어제도 가서 잠깐 만나고 그랬어요. 당장 시급하죠. 걸어 다녀야 되니까. 안중도 버스 타고 다녀야 되고 차 있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당장 시급한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한번 생각해 보면 매일매일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이 동물들이 어떻게 해요? 죽을지도 모르죠. 열심히 잘 가꿔 주어야 돼요. 밭에 심어놓은 곡식 잘 자라도록 풀도 뽑아줘야 되고 거름도 주고 가뭄이 지지 않도록 물도 대야 합니다. 당장 차가 없으면 걸어 다녀야 될 일들이 있고 또한 계약 기간이 끝나면 집을 비워줘야 되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우리 인생에 많은 일들이 있어요. 시급한 문제들이죠. 때론 그 문제들 때문에 내 삶의 향방이 많이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시급한 문제 그거부터 해결하고 나머지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선되어지는 것이 당연하죠. 우리의 삶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노아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 8장 20절에서 22절로 돌아와 보면요, 노아가 마른 땅에 서서 방주의 문을 열고 나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단을 쌓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단을 쌓는 일. 제사 드린 거죠.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요. 가장 먼저 이런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이 일이 시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이처럼 시급할까?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노아에게도 홍수 이후의 삶은 너무나 복잡하고 두려운 문제였어요. 아무것도 답이 없어요. 그냥 방주에서 나왔을 뿐이에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행동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노아가 방주에서 아무 걱정 없이 알아서 되겠지 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아무 걱정 없었다면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내지 않았을 것이고 비둘기를 3차례나 내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왜 내보냈습니까? 물이 얼마나 감했는지, 다른 곳에는 식물들이 자라고는 있는지, 밖의 상황이 어떤지 노아가 계속적으로 체크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다보는 거예요. 물이 줄어드는지, 땅이 말랐는지, 식물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요, 노아의 방주 안에서 1년 10일 동안 오병의 기적이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노아의 방주에 먹을 것이 끊이지 않고 원하는 것이 마음껏 공급되어지고 짐승들이 똥을 싸고 오줌을 싸도 냄새도 안 나, 잘 처리돼.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잘 정리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 노아가 해야 될 일들이었어요. 여러분, 6장 21절 말씀 볼까요? 창세기 6장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노아의 방주 들어가면서 양식 비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저주시지 않으셨어요. 양식 제대로 못 모았으면 굶어 죽을 판인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짐승들이 또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동물들이. 내 먹을 거 걱정해야 되고 얘들도 먹여 살려야 되고. 여러분, 홍수가 길어질수록 비축된 양식은 줄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혜롭게 그 모든 방주의 살림을 노아가 다 관장하지 않으면 안 됐어요. 홍수가 그때 딱 끝나지 않았으면 식량도 다 떨어져 굶어 죽을 판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현실인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도 은혜가 있었지만 그들에게도 현실이 있었다고요. 우리처럼 동일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노아가 믿음이 좋고 의인이고
은혜를 입었어도요, 현실은, 시급한 문제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기적처럼 모든 것이 이끌어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내 형편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기쁘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문을 열고 방주 밖으로 나와 마른 땅을 밟고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여러분은 예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바쁘고 힘이 든데 어떻게 예배자로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하고요,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제가 잘해볼게요 라는 말들은 우리가 수없이 해왔지만, 그 문제를 여전히 안고서도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지,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답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6장부터 9장 17절까지요, 노아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일어난 홍수의 사건과 그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앞으로 행한 모든 일들이 6장부터 9장 17절까지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특이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알려드리면 그렇구나 아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 6장부터 9장 17절까지요, 노아의 반응이 단 하나도 없어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라는 노아의 어떤 대답도 한마디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노아가 준행하였더라라는 말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노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대홍수의 사건, 방주를 짓고 짐승들이 방주에 올라타고 온 세상이 물에 잠기고 또 물을 마르게 하고 식물이 다시금 자라게 하는 이 모든 일은요, 노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홍수를 계획하고 홍수의 모든 시작과 끝을 누가 다 관장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노아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일이에요. 명령에 순종하는 일밖에 없어서, 그 일이 200년이 걸린다? 그럼 하나님 기다리셨을까요? 100년이 걸려도 하나님 기다리셨고, 노아의 방주가 제작되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아가 할 수 있는 영역의 순종의 범위였기 때문에. 나머지 것은 우리의 영역이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노아가 준행하였다라는 말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면서 우리의 현실 가운데 여러분, 내가 능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여러분의 삶에 당면한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사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문제들이 우리의 능력 밖의 일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오늘 노아의 모습처럼 그분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영역을 내 삶의 신뢰함으로 의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노아처럼 순종해 보는 거예요. 결과가 나와 있지 않아요. 언제 이 홍수가 시작될지, 언제 결과가 이를지, 땅이 언제 마를지 알 수 없어요. 비둘기 백날 보내봤자 모르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순종해 보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믿고 따라가 보는 거예요.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다 준행하다 보면 비로소 우리 가운데 보이는 것이 있어요. 내 삶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따라가다 보면 보이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 보이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순종의 믿음을 내가 붙들고 있을 때, 그 결과에 다다랐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쁘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노아가 그 방주의 문을 열고 나와서 야, 우리만 살았다 라는 기쁨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두려움과 은혜와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이었을 거예요.
결국 그가 드린 예배는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 심판을 통해 아파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죄를 이토록 미워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그렇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마음을 노아는 알았어요. 여러분, 그 알을 통해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자, 여러분,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내가 다시는 심판하지 않으리라.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향기를 받으시면서 내가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그들로 이렇게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앞으로 너희의 삶에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지속될 거고 낮과 밤이 지속될 거다. 그들의 삶을 정해주시죠. 그리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함께 하실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내가 다시는 인간과 함께 하지 않겠다. 그렇게 심판을 시작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나서 그들의 삶을 주관하시도록 그들을 이끄시는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여러분, 그 사이에 바로 노아가 드린 예배의 모습이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대홍수는요 그저 심판에 불과했지만 순종하는 노아에게 대홍수는 구원이었다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담아낼 수 있는 복된 말씀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사랑에 실천하며 살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을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노아와 같이 온전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노아의 방주 그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준행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순종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삶에 명령하신 것 다 준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